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신 찬양대원들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앞서서 우리 중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 계시군요.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취임 연설입니다. 그 취임 연설은 참으로 그 연설문을 그대로 들으면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 그분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에 참석하는 대통령은 이 연설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대통령의 취임 연설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취임으로 인정받는 취임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제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고 더 나아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도전을 던져주고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 이렇게 전 세계 국민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친애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지 묻지 마시고 인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달라고 케네디는 연설했습니다. 이 연설이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한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취임하시면서 하신 연설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취임 설교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설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산상수훈의 팔복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은 뭡니까? 예수님의 취임 설교와 다름이 없을 만큼 아주 제일 먼저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하신 설교로서 등장시키는데, 산상수훈이라는 뜻은 산에 올라가 앉아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주변으로 낮은 산등성이가 쫙 놓여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분의 정말 알기 위해서 모이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외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쩌면 이 말씀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많이 벗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왕도 자기 나라 사람이 못하고 모든 결정권이 로마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속박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정말로 힘있고 능력있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힘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대할 만하다, 이분은 메시아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그들을 향하신 설교는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 이거 무슨 말씀이 이러냐? 그들은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정말로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시작문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뜻이 뭐예요? 마음이 영적으로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러면 가난에 대해서 잠깐 살피겠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가난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페네스라는 단어로서 이건 상대적인 가난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가난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딱 내용을 보면 어때요? 페네스는 내가 정말로 먹을 게 없이 그냥 너무나도 가난해서 오는 가난이 아니라 나는 100만 원 있는데 저 사람은 1000만 원 있네. 그 순간 뭘 느껴요? 아, 내가 굉장히 저 사람이 비하니까 어때요? 가난하구나. 이건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 푸토코스는 이건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우리말로 하면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을 만큼 가난을 나타낼 때 바로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은 이 페네스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그 말씀으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음에 정말로 영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최초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이 아파 나의 연약함을 통절히 느끼며 아버지를 부르며 괴로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그러한 그 마음을 깊이 갖는 그 가난함,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이 세상 인구 70억, 80억을 바라볼 때 그 중에 가난하지 않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가난한 상태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까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절대 파산, 절대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가난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때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난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과 자신이 가난한 것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거절함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시대의 소망 300쪽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굴복시킬 때에만이, 그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그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가난한지를, 그 상태를 좀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상태를 깨닫는 방법을 좀 살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한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가?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국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자신의 가난한 상태, 자신의 망한 상태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니까 이사야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겸손히 섰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이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압도되어 이사야가 한 고백이 바로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 우리의 평생을 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이 동행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제가 체험해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제가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는 시간을 이른 아침 시간으로 제가 여깁니다. 하루에 혼잡함을 정말로 마주치기 전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영적인 체험이 그날 하루를 우리를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꼭 저는 매일 일어나면 아침마다 제가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단정히 하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저도 돌이켜보고 우리 가족들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 퇴교원교회 성도님들의 상태를 돌이켜보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없이 하루에 혼잡함 속으로 빠져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만큼 귀가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심령의 가난한 자 그 모습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매일 정말로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조용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같습니까? 심령이 그러지 않은 사람 같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뭐하기 바쁩니까? 내놓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부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주님의 눈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한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요? 세리보다 자기가 더 착한 거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수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의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놓고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스스로가 부자라고 나는 존경받는 자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요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축복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 옆에서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 세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가슴을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물론 이 세리도 또 다른 세리와 비교한다면 자기 자랑할 게 있었겠지요. 하나님, 저는 10%만 떼는데 저 친구는 50% 뗍디다. 거기다 비하면 저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퇴교원에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착합니까? 도둑질도 안 하잖아요. 욕도 못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나쁜 짓도 못 하잖아요. 거기 대하면 얼마나 우리 재림교회, 퇴교원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착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도 세리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합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진실한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이러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뉘우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뉘우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뉘우칠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 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진다.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르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인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시고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퇴교원에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믿음의 분량의 소유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할수록 그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믿음은 얕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죄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는 칭찬받고 갑니다. 이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기겁했을 것입니다. 저 양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요? 누가 봐도 내가 훨씬 나은데 무슨 저런 소리 하느냐고.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깨닫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소유에 자신의 소유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납니다. 다 없이 하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누구에 관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탕자는 정말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 미리 주세요. 그 아버지에게 그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들은 그냥 그 해외로 가서 몽땅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하다가 망했으면 그래도 동정이라도 가지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호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몽땅 써버립니다. 그런 아들이 그러고도 아직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디에 가서 알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철저하게 망했다는 걸 언제 알게 됩니까? 돼지치러 가서 돼지하고 같이 뭘 먹으면서요?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어떻습니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어떤데요? 이보다 잘 먹는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어때요? 정말로 돼지를 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하다. 그런데 이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어떨까요? 그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탕자만 있었겠습니까? 그 시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난하여 먹을 것도 없이 그냥 허덕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마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그들을 바라봤다면 어때요? 저 사람도 나하고 비슷하게 돼지치네. 보니까 저 사람도 먹을 거 없네. 나도 그러네. 이렇게 아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에 있는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데. 그때사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가난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할 때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이런 어려움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이나 삶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본다면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은 변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유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거 있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에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팔로 안아주시고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리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키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저 죄인의 자리에 대신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사단이 죄를 들춰내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반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우리를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시되 흰 두루마리를 입혀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리를 입혀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입어요? 의의 두루마리를 입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어때요?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은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너는 의인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후에 그때부터 의인으로 인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서 의인의 길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도록 의인의 모습에서 우리를 그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계속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의인에서 의인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당신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혀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저 죄인의 자리에 대신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도 아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고집대로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얘가 나를 믿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아주십시오. 제가 의의 두루마리로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면서 끝까지 그 발걸음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우리 또한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의인으로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안목으로 변화된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화장실에 가서 쏟아내는 것들이 배설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 내놓으면서 아깝다고 하신 분 있습니까? 야, 이거 아까운 게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것들을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지금 자기가 내놓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기가 정통 유대인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엄하게 지키고자 노력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뭐였습니까? 그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의 그 학문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두개인이었고 또 뭐예요? 산헤드린, 그러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사두개인,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도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는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이곳에 저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재림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지만 상당히 귀감을 주는 글을 하나 남겨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 1954년생인 전생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총회 신학교 2년을 수료한 후 목회를 시작해서 강릉지방의 금산감리교회를 개척해서 섬겼고 후에 충주에 있는 농촌교회인 추평교회를 섬기다가 2005년 10월 14일에 새벽 기도를 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5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전생수 목사님의 삶을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가 평생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름 없는 목사였습니까?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가 죽기 약 1년 전에 유언처럼 써놓은 글이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잠깐 소개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아무개라는 이름을 달고 산지 51해가 되는 봄, 예수의 도에 입문한 지 28번째 되는 해에 유서를 쓰노라. 그 다음에 죽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23 되던 해에 예수의 도에 입문하여 늦은 나이에 학문을 접하며 좋은 스승들을 만났고 좋은 길벗들을 만나 여기까지 살게 된 것에 감사하노라. 나는 오늘까지 주변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는 것을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으면서도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다른 무슨 배경 하나 없이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노라.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치솟고 사람들의 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며 세상의 마음은 흉흉하게 그지없는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감사한다고요. 그러면서 참 젊은 나이에 이 양반이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했다고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 모두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